이 세 부류의 사람, 본문이 세 가지인데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서 이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본문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 본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냐면요.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서 이제 따로 선별되어 나온 이제 군사들, 그 군사들 중에 대표자들입니다. 이 세 지파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우리는 이 요단 동편에 머무르겠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약조를 하고 요단 동편에 머물기로 한 세 지파입니다. 대신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군사들만 가나안에 따라 들어가서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기로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은 기생 라합이죠. 이스라엘에서 온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정탐꾼들에게 나와 우리 가족의 목숨을 살려주어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2장 8절에서 14절의 본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2장의 마지막 절에 22절, 24절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여리고 정탐을 끝낸 그 정탐꾼들입니다.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끝내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 중에 나오는 대화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다 각자의 처지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서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현재 자신들이 처해 있는 처지나 지금 자신들과 그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나 이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 그것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로 작정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태의 본문이 오늘 읽은 세 가지의 본문입니다. 먼저 1장 본문에서 말씀드린 여호수아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이제 군사들입니다. 1장 16절을 보시면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냐면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그러니까 당신이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당연히 다 순종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간에, 이 전쟁통에 어디로 우리를 보내든지 간에 우리가 무조건 그곳에 갈 것입니다 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말하길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확답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당부라고 할 수도 있고 부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부의 말을 이 여호수아에게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함께 하시던 여호와께서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당신에게도 역사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축복과 같은 당부의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당신에게 순종할 테니 오직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거 되게 멋있는 말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죽음을 다해서라도 우리가 가서 순종할 테니 지도자인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직 여호와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듯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고 여호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당부, 축복의 말을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과 확신에 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대답들을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직 군신 관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지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자로 뽑혀서 지도자로 서 있을 뿐이지, 여호수아가 왕이고 뭐 그들을 따르는 군사들이 그의 종이고 이런 군신 관계가 아직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왕정 제도가 아닌 상태입니다. 지금 대답한 이 세 지파의 군사들, 그 중에서도 대표자들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대화를 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와 그들이 뭐 군신관계 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시에는 모든 지파, 12지파가 다 동등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뽑혀서 그들을 인솔 했다 뿐이지, 그들 모두는 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 지파 가운데 또 수장들도 있었고, 물론 이제 모세가 여러 가지 법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또 율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뭐 천부장도 세우고 여러 시스템들을 갖추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단지 이제 상하 관계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 아직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냥 역할을 위해서 세워진 직분자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지파의 이제 어떤 어른들, 장로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어른으로서 좀 대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들이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 앞에 찾아가서 어떤 건의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로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확신에 가득 차서,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모세에게 우리가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여호수아를 따르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뉴 제너레이션이에요.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뉴 제너레이션입니다. 뭐냐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 부모 세대가 가나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죠. 다 광야에 40년 기간 동안 이제 늙어 죽게 됩니다.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때 당시 있었던 20대 이하의 청년들만 살아남아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 청년 세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군사들로 이제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로 따지자면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세대 사람들, 나머지 따르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애굽에서는 아주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이 광야에서 또 어떤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성막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또 이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마지막에 얼마나 큰 전쟁들이 있었습니까? 모압이 가로막았고, 암몬이 가로막고, 아모리 백성이 시온과 옥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했던 뉴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이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점령을 의심하지 않았던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에 찬 아주 믿음 좋은 세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 이 16절, 18절까지의 대답에서 이 세 지파의 각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때 당시에 모든 12지파의 모든 군사들이 이런 믿음과 확신에 거한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확신에 거하면 이러한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이 여리고 정탐을 마친 정탐꾼입니다. 오늘 2장 22절과 24절에서 본 이 정탐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의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끝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정탐을 했는데 여리고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땅이다 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대답을 보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일전의 그 부모 세대 중에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나와서 가나안 땅을 12사람들이 정탐을 했죠.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12명이 40일이나 정탐을 하고 옵니다. 근데 정탐하고 와서 모세에게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안악 자손이 있어서 그리로 가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당장 가나안으로 가서 저들을 쳐 부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나머지는 안 된다고 아주 극렬히 반대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부모 세대들, 지금 이 뉴 제너레이션과 어떤 면에서 다른 모습이 있습니까? 지금 이 뉴 제너레이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확신에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부모 세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어떻습니까? 출애굽에서 그 놀라운 10가지 기적을 다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먹었던 사람들이고, 만나도 매일 아침마다 먹었던 사람들이고, 메추라기 때도 날아와서 고기도 먹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과 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 매일매일 광야에서 불평하던 사람들입니다. 좀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렇게 뉴 제너레이션과 이 부모 세대가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태도를 보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부모 세대들은 애굽에서의 삶의 경험이 있었던 것이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 제너레이션들은 애굽에서의 삶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어렸을 때이기도 하고 광야에서의 삶이 익숙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유목민의 삶을 산 적이 없어요. 떠돌이 삶을 산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다. 근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 그 말년이 어떻습니까? 그 애굽에서 얼마나 그 강제 노역을 심하게 해가지고 정말 지치고 점점 더 그 강제 노역이 심해져서 힘들었었던 그런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그 부모 세대들은 그 애굽의 모든 찬란한 문화를 다 겪으면서 너무나 정착하며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출애굽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만든 겁니다. 자꾸 이전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우리가 이래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불평하던 사람들이 이 부모 세대 사람들이었던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지 못한 채 가나안 땅을 결국 가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모두 늙어 죽게 됩니다. 그때 바로 가나안에 쳐들어갔다면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 요단 동편의 군사 대표자들도 그렇고 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도 이 뉴 제너레이션의 이 대표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여리고 성의 성벽이 여러분 사실 대단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공성전을 조금 아시겠지만 몇 배의 군사들이 차이가 나는 것도 버틸 수 있는 것이 공성전입니다. 그 공성전에 대한 어려움들, 두려움들,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성벽이 얼마나 두껍고 대단한지에 대해서 전혀 이 정탐꾼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서 그런 대답을 합니다. 세 지파의 대표들도 요단 동편에 누구를 두고 왔습니까? 가족들을 이제 다 두고 이제 머나먼 전쟁의 길을 떠나야 됩니다.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전하게 마치게 하시고 우리로 동편에 돌아가게 하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당부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서의 라합도,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단 동편에서 시혼과 옥이라는 걸출한 이 왕들이 죽었어요. 아모리 백성들이 전멸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러면서 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옛날 성경에 보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정말 유명한 명언을 이 라합이 남깁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온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숨겨주었으니 이 전쟁 시에 나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고 결국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듣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 천금 같은 구원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붙잡았어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꽉 붙잡았어요. 밀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이 정탐꾼을 밀고 하지 않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하고 이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결국 라합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추후에 더 어떻습니까? 라합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추후에 라합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 좀 잘 아시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녹아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녹아서 정말 율법을 잘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았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합의 아들이 룻과 결혼을 했고 라합의 고손주가 다윗이 됩니다. 그 다윗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예수님의 정통 계보, 이 마태복음 1장에 이 라합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잖아요. 예수님의 계보에 나타나 있는 2명의 이방인 여자 이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한 순간부터 라합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실하게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 녹아서 이방인 하면 완전히 그냥 구원은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가나안 백성은 우리 구원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고 그 정통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라합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구원이라는 기회를 붙잡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천금 같은 이 구원이라는 기회를 붙잡았고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자신감 있게 이 땅 가운데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세상에서 확신에 가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매 순간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매 순간 자신감이 넘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뚝심이 있고요. 자신만의 소신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어려움이 닥쳐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저 상황을 이겨낼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의지가 그들에게 보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그런 천금 같은 기회를 붙잡은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부심 있게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감 있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나 방향성과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 있다면 소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오늘 또 세 지파의 군사의 대표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오히려 그렇게 당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소신과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과는 물론 다른 형태로서 정말 겸손히 행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그렇게 성경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삶으로 소신 있게 자신감 있게 이 땅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또 믿음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자부심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 거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